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손이 닿는 그곳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덴 사람들의 바울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요, 이전에 보았던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와는 조금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죠. 이렇게 시작된 두 번째 이 전도 여행은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 한 번쯤 이제 고비를 맞고 주춤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 이후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이 아데네까지 오게 되는데요. 아데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지역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아테네를 말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이죠. 이 신화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신화를 갖고 있는 그 민족이 이 아테네, 이 그리스에 살고 있는 민족인데요. 이처럼 이 아덴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증거하듯이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우리처럼 뭐 신앙이 좋다, 우리처럼 뭐 예수님 한 분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이런 정도의 이제 종교심이 아니라요, 이들의 종교심은 기본적으로는 신을 두려워하는 종교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비롯한 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의 경우 이 종교심이 잘못 사용되어서 안타깝게도 그것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이제 그들의 모든 종교심이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면 이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까지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덴 사람들이 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놓치고 섬기지 않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을 본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이곳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아덴에 와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던 이 바울은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그리고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상의 잘못됨을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바울을 붙들어서 당시에 법정이었던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이제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반응이, 그렇게 바울을 붙잡아서 데리고 가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 너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신도 우리가 섬겨야겠으니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 자체, 그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그 신이 하나님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사명은 이들의 그 열심, 그 종교심, 그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향한 그 종교심을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꾸는 것이 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이제 드디어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내가 오늘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그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 내용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한 단어가 이 천지의 주제시니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는 뜻으로요,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하는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단어가 이 천지의 주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 너희들이 모르는 그 신은 우주와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든 것에 얽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은요, 아덴 사람들에게 굉장한 자극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나의 필요한 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신을 우상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숭배해 왔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소개한 창조주 되시고 부족함 없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들에게는 굉장한 자극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지만 본래 사람들은 우리들의 눈은 죄로 심각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항상 검은 것만 보던 우리의 삶 속에서 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우리는 하얗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금 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매우 연약해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만 싹 비춰져도 우리의 눈은 바로 멀어버립니다. 태양빛을 잠깐만 봐도 우리는 바로 멀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정확하게 그분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 비춰지면 우리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덴 사람들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한 가지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30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들에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이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때만 가능해집니다. 자신의 무지와 그리고 공허함과 빈곤함과 연약함과 부패함, 나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만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고 참 선이 되신 그 하나님의 정결함과 의가 나에게는 없고 우리 주님께로만 나올 수 있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좌절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의 죄된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가장 먼저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아덴 사람들은요, 신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 신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의 영혼에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신이라는 존재는 섬기지 않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섬기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정도의 신이 이들의 믿는 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 그 외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까이에 계시니 원하면 더듬으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이 말씀과 같이 더듬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셨죠. 그렇게 다 계시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다 느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셨다고 하지만 이것을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실제적인 그 사랑을 다 느끼기에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28절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는 그를 기동하여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만큼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성경은 그의 소생이라고 증거하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둘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으니 이 안에만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신다고 했으니 이 공간 안에만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이 아덴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든 제단, 알 수 없는 신에게 향한 그 제단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이 이것이죠. 하나님은 금, 은, 돌,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만든 그 새긴 그것들과 같이 여길 수 없느니라. 바울의 외침이죠.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덴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의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두는 것은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내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내 믿음이라는 그 영역의 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셔다가 혹시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체로 굉장히 부끄러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떤 틀에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팔을 펴서 한번 주변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어떤가요? 어디까지 더듬을 수 있죠? 먼가요? 가까운가요? 굉장히 가깝죠? 팔이 어마어마하게 긴 사람이 아니다면 바로 옆에, 불과 1m도 안 돼요.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멀리 뻗어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뻗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 하나님을 더듬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더듬을 수 있는가요? 아무리 멀어봐야 우리의 생각, 지구,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사실상 지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뻗어서 더듬을 수 있는 곳도 사실상 멀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증거하듯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들의 꽃을 보아도, 하늘의 새를 보아도, 자연 현상을 보아도, 아주 가깝게는 나의 손만 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거죠. 그런데 도리어 그 하나님을 틀에 가두어 버리고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 아덴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신을 아주 다양한 곳에서 또 굉장히 먼 곳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 더듬으면 찾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뻗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분명하게 만나 주실 겁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뻗을 때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건데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가 부를 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손을 펼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뻗으면, 내 생각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초월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자신들이 만든 틀에 가두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의 공간 속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손을 뻗으며 닿을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생각을 뻗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지만 아버지,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